저는 계속하여서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 때 주셨던 마음이기도 한데요. 오늘부터 제가 성도님들께 나눠드릴 때 조금 뼈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대한 관찰의 의미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혹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함께 찾아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교훈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관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관찰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요나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쭉 1장 초반절부터 10절까지 읽어 내려갈 때에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요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면서 실상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과 모습들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점점 어려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시작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풍을 일으키는 상황과 직면하는 요나를 바라보게 되죠. 큰 폭풍이 일어났고요. 요나가 탔던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어요. 사실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조금 낯선 장면이죠. 왜냐하면 배를 한두 번 탔던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많은 시간들을 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광풍을 한두 번 만난 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광풍을 만나서 낯설어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은 어쩌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은 각각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서 나의 생명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선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가 깨져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는 배에 갇히는 물건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순간과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바로 배 아래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너무나 태평하게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마치 선원들에게 조롱한 듯한 느낌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연히 선원과 선장은 화가 날 대로 났었죠. 어쩌면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혹여라도 이 원수 같은 요나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약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두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확실하게 꺾어놨어요. 이제 진짜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보인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탔고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시스를 향하여 그 배를 운행하고 만약에 갔더라면 지금의 당자의 눈앞에 죽을 위기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이 미래가 나에게 전혀 무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나에게 격앙된 화가 난 말투로 퍼붓고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정신이야? 네가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이 상황을 빨리 책임지라고 하는 그러한 선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망이 느껴집니다.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선지자의 요나의 마음으로 비춰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요나의 마음과 상태가 정확히 표현되진 않아요. 상황을 볼 때 당장이라도 요나의 상황에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이제까지 선지자라고 여러 일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에 따라 자기는 배에 올라탔을 뿐이고 너무나 피곤하여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가 부서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맹렬하게 비난하고 또한 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에 있는 선원도 그리고 요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즉시 무언가가 해야 됐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폭풍을 잠재우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것이 필요했어요. 그 해답이 12절에 나오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였습니다. 요나는 지금의 위기를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 때문에 위기에 처한 배와 선원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만약에 요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원을 구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값을 선택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았음을,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함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마치 그 앞전에 구약에 나오는 10대 재앙을 내려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완악한 바로 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부인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모습이 연출되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화도 내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 선원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이라도 이 요나를 죽여서 이 화를 풀고 이 원인을 없애고자 했던 그들에게 마치 이 상황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요나에 대하여서 요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꼭 죽여야 한다는 것을 선원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자청하는 요나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요나의 행동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편협한 선민의식, 다시 이야기하면 지극히 좁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과 배타주의적인 우리만 최고야, 우리만 정말 유일해라는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인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은 어땠을까요? 당장 자신들의 죽음의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요나의 생명 그 자체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협한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방의 구원 계획을 저버린 채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에 하여 바로 다른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선포하며 본이 되어야 할 선지자가 여전히 자신의 죄와 교만 판단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 내 몸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한, 지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였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욱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도 요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바다와 육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깨닫는 믿음의 고백을 누가?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의 선원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라고 여기면서 말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죽음과 자신들의 죽음을 멈추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저기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혹은 구원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제한 두어서 생각하고 적용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를 여지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 적용과 해석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의 선택까지도 존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인도하며 완성하시는 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은 선지자 요나 그리고 선원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중요합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섭리와 신비를 다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감사함이고 오직 은혜예요. 지금 내 순간의 상황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기 싫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하루 열어주심도 감사하고, 내게 이런 상황 가운데 열게 하심도 감사하고, 내게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며 완성하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어쩌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욥기 묵상하잖아요. 욥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고난과 힘겨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욥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 이해가 가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를 허락하신, 문제보다 능하신,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께 집중해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이 무엇인지, 문제로 성숙해지며 성장하는 자신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반드시 따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함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앉고 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주를 향한 경외함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꼭 선언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16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 두려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경외감으로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원들의 행동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과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자연환경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환경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요나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죄로 인하여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어요. 거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보여지는 모습은 안 따라하는 것에 끝난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섭리하여 주심으로 요나를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셔서요, 그의 불순종을 돌이키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요나가 사망의 길 다시스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다가올 은혜와 영광을 기대함으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단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삶의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온전한 효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불완전하고 불균형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죠. 당장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나중에 지나가야 되면 이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본문은 요나에게 배의 선장과 선원을 예비하셨어요. 이 선장과 선원들은 폭풍을 만나자 요나 때문에 임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강하게 책망해요. 요나를 죽일 것까지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책망하고 원망하는 선원과 선장의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겠지만 실체는 이 환경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를? 요나 자신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로 인하여 요나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혹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또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만나거나 힘이 든 사람을 만날 때 그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안아주라고. 이해를 못하겠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기억하세요. 허물 많고 가시 많은 나를 누가? 예수님이 안아주셨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몸에서 피가 떨어지셨어요. 살점에 뜯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품어줄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요나처럼 어쩔 수 없이 억지스러운 순종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과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인도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며 앞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나의 가장 약함을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성장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인데요, 구원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셨다고 하세요.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미 무엇으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준비하셨대요. 선원의 눈에는, 요나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깊은 바다는 절망, 죽음, 슬픔, 그리고 끝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기쁨과 평강과 위로의 공간이 됩니다. 사실 깊은 바다로 인도하시고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도록 꼼꼼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그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요나의 결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령받은 복음 선포 사역,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처참히 짓밟고 억압하며 괴롭혔던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회복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아무리 위대하고 유능한 선지자라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은 특별하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순종의 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길이에요. 생각보다 행동으로 먼저 본이 되어가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사명에, 복음의 교훈함대로 능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 열방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과 깨달음이 아무도 알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온전하지 못함을 가장 처참하게 부셔지고 성령의 간섭과 인도와 완성하심으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언어와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내 생각과 판단과 지식에 의하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며,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은혜 얻은 자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 얻는 자의 가장 큰 변화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살아갑니다. 손해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 때로는 억울함과 또한 힘겨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나그네와 청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바보처럼 사는 삶, 바보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과 모진 고통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많은 사랑과 위로를 얻게 되는 작고 연약한 나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삶,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점검합니다. 나의 약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손해보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한 고난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